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 전략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급변하는 시대 속 세계 선교의 지향점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소윤정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제사회가 마주한 현안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난민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난민들의 최근 현황은 어떤지 또 그런 수치가 갖는 선교적 의미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현재 2020년 2월 통계 국제난민기구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난민 수가 이제 7천만 명을 넘어서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강제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중에 난민, 순수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2,580만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평균 4만 명 정도의 그 난민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된 난민 수하고 비교해 볼 때 2배 정도 되는 난민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사실 전쟁보다 더한 이제 저희가 이 난민들을 맞고 있다 이런 정세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좀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국에서도 온라인 교육과 뭐 비대면적인 여러 가지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그 재택근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예. 전 세계에도 그와 같은 영향으로 인해서 선교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특별히 난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그 난민 지역들 안에서도 IT를 이용한 그런 비대면 선교 활동이라든지 또 앱을 통한 선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또 그런 모임들도 활성화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선교 전략에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예, 우리가 선교의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를 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본질을 타협해서는 되지 않겠지만 예. 상황이 급변하는 것에 부응해서 우리가 그 탄력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저희가 이제 선교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상황화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인 상황화를 들 수 있는데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유동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런 변화의 물결을 저희들이 그냥 거부를 할 것이 아니라 예.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그런 그 변화에 편승하여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갖가지 이제 그 선교 전략들을 여러 코스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IT를 통한 이제 선교 전략이라든지 또 특별히 이제 2025년에는 드론이 우리나라에도 상용화되어진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어졌는데요. 뭐 드론 택배, 드론 택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드론을 통한 선교 전략이라든지 뭐 선교 탐사 혹은 구제 이런 것들도 드론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선교에 있어서도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예. 이런 전략으로 저희들이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시대는 변해도 복음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신본주의 신학을 또 강조하시기도 했거든요.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신본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요즘 세대가 이렇게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이제 집중한 나머지 극단적 이기주의의 발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대국가 또 이로 인해서 이제 극단적 민족주의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더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면을 하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직면하는 이런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신본주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라는 것은 난민 선교에 있어서도 구제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복지와 구제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류가 행할 수 없는 휴머니즘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선교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신본주의 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음 세대 애들을 또 키워야 되고 또 선교 인재들을 키워야 되는데 네. 요즘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도 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대학교의 어떤 그 숙제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 선교 인재를 어떤 식으로 좀 육성을 하십니까? 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제 신학대학들도요. 그동안의 커리큘럼의 변화를 이제 줘야 될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직면했지만 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학교들이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이제 향후 2학기에는 또 더 다른 그 전문화된 온라인 교육들이 있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이와 부응해서 저희들이 선교에 있어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창의 융합적 선교 인재 양성이다라는 이런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예. 그동안에는 선교사라는 것이 직업군이었지만 이제 선교사라는 직업군이 인정이 되지 않는 그 선교지를 우리가 가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자신들이 그 초대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모두가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들의 직업을 통해서 전문인 영역에서 갈 수 있도록 비즈니스 선교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선교지에 본딩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선교 현장에 있어서의 필요와 또 선교 현장의 그런 그 조건들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예. 신학대학들이 이런 것들에 이제 그 발맞추어서 하루속히 우리가 현실의 이런 상황들을 직시해서 상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이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40년 동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참 애쓰고 인재 양성 또 선교 활동에 앞장서온 그런 대학교인데요.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 연계한 세계 선교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운동입니까?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1975년에 처음으로 외국인 학생들 석사과정을 이제 개설하게 되어졌고요. 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이제 초교파적인 신학대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선교를 위해서 일찍부터 한국 교회와 연합해서 협력 사역을 하면서 코이노니아 선교와 기도 선교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2020년 3월 23일 이제 일자로 국민일보에 10주간 저희들의 그 선교 운동들을 세계 선교 운동, 세계 이제 선교를 해오면서 있었던 액트의 역사들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담아서 예. 저희들이 시리즈로 이렇게 냈는데 그것을 책으로 액트 행전이라는 책으로 이번에 발간을 하게 되어져서 네. 이제 홍보에도 쓰이고 또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선교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한국 교회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동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선교를 위해 앞장서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또 다른 계획들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학교이다 보니까요. 1998년에 처음으로 이제 지역 선교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뭐 아랍 선교학이라든지 북한 선교학이라든지 여타 지역 선교의 이제 선교 전문 대학원을 개설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에는 2017년도에 뭐 2017년도에 스포츠 선교학과 미디어 선교학을 개설하게 되었고 올해 들어서 비즈니스 선교학을 또 개설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문화된 영역에서 좀 그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제를 개편을 하게 되어졌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후원을 해주셨지만 또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또 후원금과 장학금을 주시고 계셔서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더욱 더 이렇게 현장감 있는 실천적인 교육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메시지 전해주시고 이번 대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이렇게 저희가 맞다 보니까 이게 뭐 팬데믹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 교회가 위축되어지고 있고 예배도 위축되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 가운데 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소망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어려웠을 때 한국을 도왔던 선교사님들과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야 할 텐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취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와 또 이러한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제가 그 선교지의 소식들을 접할 때 난민 선교 현장에서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개종자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선교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한국교회가 힘을 내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더 큰 복을 주시고 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아시아연합 신학대학교 소윤정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